자,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라 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업을 특별하게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공동체 가치관 시작입니다. 공동체 가치관 시작인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지만 서론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시작을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 유월절을 예고하시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 애굽의 모든 가축과 그리고 짐승 또 그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뭐지? 첫 번째 아들이지, 이제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제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뭐 했다고 내쫓으리라. 내쫓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그 9가지의 아주 무지막지한 사실은 재앙들이지. 그지? 애굽에 일어났던 9가지의 재앙들은 정말로 무지막지한 재앙들이고 지금 이제 메뚜기 떼들이 막 중국 땅까지 이렇게 막 온 세계를 지금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메뚜기 때 재앙도 그때 있었으니까 하여튼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6월절을 이제 오늘과 내일 해서 6월절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그 이제 6월절 지금 이제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조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잖아. 근데 왜 이 재앙을 내리시지? 왜 아침에 코가 좀 맹맹해. 왜 이 재앙을 내리시지?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잖아.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어. 그 왜
9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으로도 야 손들 만한 엄청난 재앙들이잖아. 그지? 근데 이 엄청난 재앙 한 가지가 한 가지가 더해질 때마다 뭐라고? 바로가 손들 것 같은데 손을 안 들어.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손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방식을 생각해 볼래요? 지금 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셔. 그지? 근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는 그냥 질 것 같은데 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앉아. 이게 뭘지? 밀면서도 땡기고 땡기면서도 밀면서 그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근데 오늘 재미있는 말씀 뭐냐면 오늘 아주 재미있는 말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퀘스천이잖아. 그지? 그냥 한 번만에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바로는 지금 악한 왕이니까 안 내보내는 왕이니까 내보내야 될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는 왕이니까 한 번에 그냥 기적에 그냥 단방에 바로를 그냥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보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일 것 같잖아. 근데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재앙 내리고 완악해서 손 못 들게 안 들게 하고 그래서 완악하니까 또 더 재앙을 하고 왜 9가지 심지어는 10번째까지 이렇게 가느냐.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일 자체만을 목적으로 해서 그 일 자체만을 딱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합력하여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한 가지 했을 때, 두 가지 했을 때, 세 가지 했을 때, 네 가지 했을 때 그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날 것을 완악하게 해서 또 하고 완악하게 해서 또 하고 하면서 뭐야? 이 집 애굽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이 모든 전반적인 모든 일들을 다 뭐라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 한 사람만 변하면 그냥 일이 끝나는데 그 한 사람, 가장 완악한 한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 사람과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그만큼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단번에 끝날 일을 아주 그냥 단번에 왜 못 끝내십니까? 내지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덕끄덕 하는 걸 통해서 뭐야? 바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또는 이스라엘 전체 또는 뭐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모세 전체를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어? 힘의 논리라 그랬지. 힘의 논리로 인해서 뭔가 안정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져 있는 상황.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근데 어떤 힘의 논리가 다른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것이 끄덕끄덕 가해짐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모든 조화, 새로운 균형을 만들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야. 그지?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진 데 끄덕끄덕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재앙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라 알리라. 처음에는 뭐야? 처음에 하는 일을 보니까 바로가 아이고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까지냐?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술사들을 불러다가 막 기적을 함께 그냥 따라붙고 그 하잖아. 결국은 뭐야? 하나님도 까짓것 바로의 생각에는 하나님도 까짓것 내가 알고 있는 애굽의 우상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또는 내 지에 있는 술사들 그 정도밖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해내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두 번째 한번 보니까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 이 일들이 거듭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넌 누구냐? 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그렇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가 뭐해 보였다고? 아주 위대하여지게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세워가는 거지. 눈이 바뀌어지는 거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뭐냐면 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서로 구별하는데 누구와 누구를 구별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누구와 누구를 구별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뭘 통해서? 마지막 16번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아무 일 없고 그 짐승까지도 아무도 무슨 일이 없지만 애굽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바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야? 짐승 한 마리에게까지 장자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다른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구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어떤 사건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일들까지라도 완전하게 세워져 나가서 출발의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볼까? 모세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는 뭐라고? 입이 이게 둔합니다. 말하는 것이 둔해서 내가 어떤 뜻도 전달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그랬어. 내가 누구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위대해져 보이는 그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모세는 뭐야? 전달단 메신저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전달받는 그 애굽 또 그 전달받는 바로가 처음에는 어땠어? 너무도 완악하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커 보이고 너무도 힘들어 보이고 엄청나게 커 보이는 그 속에 심지어는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커 보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뭐야? 40년 전에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했어. 똑같은 말을 했어. 네가 우리의 심판자냐? 그지?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도망갔어. 지금도 뭐라고? 지금도 가니까 네가 우리의 지도자로 누가 세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지? 처음에는 엄청나 커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주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그가 뭐야? 그의 눈에 비치는 애굽도, 그의 눈에 비치는 바로도, 그의 눈에 비치는 이스라엘도 작아 보이게 되는 거지.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너무도 커서 아이고 나는 망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까짓 거 이게 뭔데 이것쯤이야 라고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지. 그치? 문제는 똑같은데 뭐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이 9가지의 재앙 심지어는 이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이 변해져 갖고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이에요. 그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민족이 얼마나 위대해지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것이에요. 사실은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가장 종살이에 만족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만민과 열국이 그 민족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께서 오늘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리고 바로와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시며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럼 유월절은 뭘까? 이제 유월절은 내일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더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유월절이 뭐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유월절에. 그지? 이제 마지막. 그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1절 말씀. 우리 읽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결국은 뭐라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 그러니까 출애굽시키지는 마지막 결정적 한 가지의 재앙,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실행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미리 예고하셨어? 그지? 미리 예고하셨어. 미리 예고하는 게 뭐야? 애굽의 모든 장자, 심지어는 바로의 장자까지 죽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9가지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지만 적어도 9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 마음속에 뭐가 생겨졌을까? 예고하고 경고하고 그랬으면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받았겠어? 이건 거짓말이겠지 하고 받아들이겠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뭐야?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자기의 장자도 죽어. 그럼 뭐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손을 들 만해? 아니면 일어나고 나서의 손을 들 만해? 당연히 일어나기 전에 손을 들어야지. 그치? 근데 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봐. 10절 말씀. 모세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완악하게 하셔서 그것마저도 뭐라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최초로 약속하신 말씀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뭐야?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반대편 적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초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마지막에 결정한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난
9가지의 재앙에는 지난 9가지의 재앙은 역사적으로 그냥 그때의 역사로 끝나버려. 근데 유월절은 뭐야? 유월절은 그때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사건이지만 10번째 재앙이지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미래를 위하여서 함께 준비되어진 마지막 빅매치야. 빅매치.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야. 유월절과 다른 9가지의 재앙의 어떤 차이라고? 9가지의 재앙은 지금까지의 일로 다 끝났어. 역사 속에 한 번 기록하고 마는 거야. 그러나 유월절은 뭐야?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기까지 유월절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하나의 율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내일 유월절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주 위대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매번에 거듭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